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1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므로 감사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증거를 더욱더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으나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기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는 지난주에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어떤 선택,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바랄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실수도 많고 어그러진 것도 많이 있었으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이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앞으로 주어진 일들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깨달아 알고 인도받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들었고 또 배웠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서 꼭 필요한 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어느 누군가가 내 필요를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선물이지요. 그냥 형식적인 선물 말고요. 마음도 없고 그 사람의 필요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하는 선물 말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내가 저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 게 저에게 참 유익하고 기쁨이 될까, 그렇게 심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그것을 딱 해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내가 꼭 필요하며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누군가로부터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화평, 평화 이런 말과 같은 말인데요. 그것들과 조금 강도를 달리하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돼서 어떤 상황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 그 자체로 갑자기 주어지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평화라는 말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강은 언제 가능하냐? 완벽하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완벽하게 믿을 때 그 부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강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강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은혜 받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어쩔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그 믿음으로 주의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 꼭 필요한 평강,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뭔가 좀 마음이 시원할까요? 여기를 봐도 답답하고 저기를 봐도 답답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요. 이런 말을 계속하는 저도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면,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면 정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까? 요즘 같으면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바로 접종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겁낼 필요가 없다, 이런 소식이 들려도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냥 마스크 없이 다닐 수만 있어도 참 좋겠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마스크 문제도 다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왔던 일, 해야 하는 일을 전혀 제한받지 않고 어떤 조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결국 자유의 문제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진리 안에서 거하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동한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예수께서 하신 일,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면 진리에 가깝고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법을 지키면 법 안에서 자유합니다. 법을 어기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게 되어지지요. 진리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에게 참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지요. 그래서 규칙과 법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사는 일이라면야 뭐 그렇게 복잡하겠습니까? 저 혼자 먹고 사는 일이라면야 뭘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겠습니까? 함께 살고 함께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 특별히 자손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그 수고하고서도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되고 그렇게 애쓴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행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함께하는 가족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지고 이러면 참 마음이 어렵고 괴롭지. 우리는 이 세상에 수고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분이 꽤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홀로만 완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살리신 행복으로 정말 행복하시기 원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지요. 어디서 좋은 걸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또 복음으로 또 진리 안에 사는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정말 좋게 보인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나와 같은 기쁨과 감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지.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기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평안한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 내가 느낄 때 기쁘지 않고 내가 경험할 때 좋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권면하고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는 자기의 일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지금 아직 그 앞에 오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애써 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다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여태 믿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예수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여 죽으셨고, 그들도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를 수 있도록 지금도 초청하시고 지금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정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이냐?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혼자 뭔가 이루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 나누고 영향을 미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좋고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쳐 나가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한 해를 살아왔는지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고 저렇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들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사람들이 체험했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설교 어떤 인물을 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주 행복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도 믿음에서 충만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으면서 보냈던 편지입니다. 바울이 아마 갇혀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사랑이 많은 사람, 애정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말뜻 그대로 그는 참 사랑이 많고 사랑하는 일이 많고 사랑받는 일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받는 자라라고 말할 만큼 아주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던 장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서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도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 집안 사람들을 교회로서 이렇게 잘 목회하는 또 목회자의 역할도 하게 되지요. 이 빌레몬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비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과 아비아는 부부인데 그 부부가 정말 신앙이 좋고 교회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굉장히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부부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빌레몬의 가정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자녀까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키포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들을 맡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레몬과 아비아와 함께 아키포 아들까지 그 가정은 완벽하게 신앙인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있고 그 집 자체를 내 집에 있는 교회라라고 이렇게 불러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주 행복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거나 부모가 믿지 않거나 자녀가 믿지 않아서 서로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무슨 싸우고 막 이렇단까지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고 하는 일에 좀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불편한 상황이 되거나 마음을 함께 같이 해서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삐걱거리는 그런 가정들이 꽤 많이 있게 되어지지요. 억지로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가 막 끌고 가면 끌려는 갈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함께 되지 못하고 방향이 함께 되지 못하면 아무래도 어려움들이 계속 생기게 되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자유할까?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모와 자식이 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생각이나 가치관이 같아져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동성과 같은 가정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마 대단히 행복한 일일 겁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이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1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은 그냥 신앙만 좋은 가정 공동체가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상당히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과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구제도 잘하고 베풀기도 잘하고 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평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또 바울의 전도 사역에도 그는 많은 후원을 해서 그의 사랑과 그에게 오는 위로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레몬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가족의 구성으로도 그들은 거의 완벽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과 기쁨을 주는 가정이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이나 우려가 아니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각 사람들이 또 각각의 가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와 모범이 되어지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과 또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감사의 인사만 하려고 편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과 함께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누구냐 하면 바로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죄를 짓게 됩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노예는 절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훔친 것도 모자라 도망을 가다 잡혔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갇혔던 감옥이 하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었던 거죠. 자, 성경을 좀 보죠.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훔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훔친 죄와 도망간 죄로 사형에 해당될 만큼 아주 큰 판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같은 감옥 안에서 만난 죄인인 바울이 그를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것은 마치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마음이 완악하여지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은혜의 말씀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만들고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면 이제 소망이 끊겼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더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 전도했고 감옥 안에서 전도한 그 결과로 오네시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인인 빌레몬이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돈을 훔쳐갔는데 돈의 주인이 그것을 절대로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 종이 도망갔는데 도망갔다고 주인이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이제 빌레몬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실질적인 네 문제는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빌레몬아,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선한 일을 잘하는 것 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네가 받은 은혜가 있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평강이 있으니 함께 형제된 오네시모를 위해서 네 마음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물질도 넉넉하고 신앙의 모습도 훌륭한 사람에게 한 단계 더 너에게 악한 일을 하고 너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더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죠. 빌레몬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도로서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인의 도리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억지가 되고 자원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도 오네시모를 위해서도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전혀 옳은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억지가 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너희가 허락해 주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겸손함에 대해서 배웠죠. 은혜는 겸손함이 조건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자격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대1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권면하고 그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 손해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갚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방법을 써서든 네 손해와 네가 어려움 당한 일에 대해서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 네가 만약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대신할 터이니 오네시모는 용서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지요. 하나님 앞에 저들의 모든 죄는 제가 다 담당할 테니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시는 마음 말입니다. 바울은 본래 죄에 대해서 냉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예수의 사람이 됐고 그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에 마가와 같이 제대로 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점점 성장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까워져서 어떤 형태로 바뀌어지느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내가 대신 감당할 테니 너는 좀 이를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빌레몬에게 지금까지 네가 신앙을 잘 지키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너와 내 가정을 잘 이끌어 왔다면 이제 너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여 더 큰 헌신과 더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네 것을 다 내어놓는 일에 애쓰고 결단하며 자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데, 말로써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써 가르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지요.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정도는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자기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 가지 신앙의 행태들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부분까지도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인정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수순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에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막 나눠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돕고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기도의 응답으로 얻고 뭔가 좀 능력 있고 뭔가 좀 힘이 있고 뭔가 좀 내가 갖춘 것이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마음의 소망을 품고 꿈꿀 때가 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넘어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을 통하여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살려가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는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 가죠. 빌레몬과 그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네로 황제 때에
돌에 맞아 순교한 가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에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그 마지막이 처참하게 끝났지. 사람들의 기억에는 아마도 예수 믿고 망한 가정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아마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빌레몬은 점점 성장하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억에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유형,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더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날들 동안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얻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환경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되어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정, 사랑받는 심령,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를 보기를 원하며,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사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증거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의 가정과 같이 남편이 아내와 또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믿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 가운데도 자유함을 더하시며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셔서 아는 자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일들을 잘 가르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도우셨사오니 앞으로도 도우시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베푸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듣고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앞에 사랑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가정이 되어가길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